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우리가 주중 본문으로 함께 연구하고 연구를 시작한 가운데 오늘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은 그 갈라디아서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이 지역들, 그래서 요 1차 전도 여행의 지역들이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 보는 바로 그 갈라디아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지역에서 어떤 말씀을 선포했고 그 말씀으로 어떠한 교회들을 세워갔는가, 이런 내용을 함께 또 몇 주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시작점에서 바울이 여러분 저거 안 갖고 갔죠? 그 지도 뽑아놨는데 가져간 사람도 있고 바울이 안디옥에서부터 떠나서 먼저 바로 옆에 있는 구레네 섬, 사이프러스 섬,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이제 오늘날의 터키 지역, 밤빌리아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가서 그쪽에서부터 선교 사역을 시작하고 조금 이쪽에 또 안디옥이에요. 안디옥. 그런데 처음 떠났던 안디옥과 구분 짓기 위해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 이렇게 붙여서 부르는 요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는 잘 안 나타나지만 두 가지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바울이 이때 뭔가 병이 있었어요. 갈라디아 쪽에 들어갈 때 병든 몸으로 들어갔고 아주 약하고 연약하고 그 모습만으로 보면 별로 덕스럽지 않아 보이는, 그 모습만으로는 약간 꺼려지는 그런 모습, 이게 바울의 한 모습이요. 더군다나 여러분 그래도 좀 이렇게 똘똘 뭉쳐서 한 팀이 잘 가면 좀 힘이 날 텐데 이때 무슨 일이 있냐면 여기 도착하자마자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다니던 마가, 요한이 떠나갔죠. 마가 요한이 떠나간 것에 대해서 뭐 여러 견해들이 있어요. 저는 요한이 유대인들만 아니라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떠난 것 같다, 이런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지금 이 안디옥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며 복음을 전도하는 그런 상황이 시작되기에 앞서서 지금 형편이 매우 좋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서도 오늘 본문 이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의 설교, 또 그 다음에 솔로몬 행각에서 했던 설교와 함께 이 거의 전체의 논리를 볼 수 있는 그런 설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설교니까 그냥 읽기만 해도 다 되겠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어떤 이제 시대적인 차이가 있죠. 또 바울이 유대인들에게는 당연히 알 거라고 전제했던 그런 내용들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 바울의 이 설교 말씀을 우리가 깊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이런 얘기로 하죠.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이 말씀은 회당에서 한 거예요. 회당. 그래서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회당에 모여서 이 말씀을 놓고, 구약 말씀이죠. 그것을 읽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 견해들을 나누는 이런 예배를 드렸던 그 자리. 그리고 그 자리에는 당연히 유대인과 또 유대교로 입교한 이방인들, 아마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일 거예요.
이들에게 이제 자연스럽게 원래 성경 말씀 읽고 설교하는 때니까 바울이 자연스럽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던 거죠. 그럴 때 지금 바울은 먼저 17절에 조상들을 택하시고, 이 조상들이 누구입니까? 우리 창세기에서 봤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 세 명이 바로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불리는 그 사람들이죠. 그들을 택하셨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이거 출애굽이죠. 모세를 통해 모세를 택하셔서 이끌어낸 출애굽과, 그리고 그들이 사막에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엄청나게 대적하고 시험했는데 그것들을 참으셨던 이런 내용들을 말씀을 하죠.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셨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셔서 가나안 땅의 7족속을 멸하시고 그 땅을 다 주셨는데 그게 약 450년이다. 언제부터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다음. 아브라함이 약속한 다음에 약 450년 만에 이 일이 다 성취됐다. 그리고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사무엘 때까지,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그래서 사무엘이 오기까지 12명의 사사들을 보내셔서 이 백성을 이끄시고, 그리고 사무엘 때 백성들의 원함에 따라 먼저 기스의 아들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죠. 그런데 이 왕은요, 백성들이 원해서 세운 왕이었고, 그는 처음에는 좀 겸손한 듯한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금방 그가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났죠. 어디서 그게 드러났습니까?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이 와서 제사 드려주기를 기다려야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일촉즉발인 것 같아요. 언제 전쟁이 발발할지 모르겠는데 아직 제사를 못 드린 사울이 점점 마음이 다급해졌어요. 그러다가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본 사무엘이 도착해서 그것을 보고 이제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겠다. 그리고 당신의 왕위가 영원하지 않을 거다라고 바로 선언을 해버리는 이런 일들을 겪게 된 거죠. 그리고 비슷한 일이 또 있어요.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진멸. 다 죽여야 돼요. 살아있는 모든 것, 동물까지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왜냐? 왜 그렇게 그랬냐? 이 아말렉 민족은요, 특별히 이스라엘이 광야를 40년간 헤맬 때 뒤에서 이 행렬에서 처진 사람들을 공격했던 그런 민족이었어요. 주로 누가 쳐져요? 노인, 장애 있는 사람들, 뭐 젖먹이가 있는 여인들, 이런 사람들이 뒤로 처지는, 이 사람들을 죽이고 약탈했던 그런 민족이어서 진멸하라고 멸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긴 다음에 사무엘이 딱 도착했는데 양 울음소리가 들리는. 그리고 아말렉 왕 아각이 여전히 포로로 살아있는. 그래서 사울에게 묻는 거예요. 이게 무슨 모습입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이 아각은 이제 금방 죽일 거고, 동물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살찌고 흠없는 것만 모아놨습니다. 그때 아주 유명한 말을 하죠,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보다 듣는 것이 뭐 양보다 낫다. 뭐 이런 유명한 말씀을 거기서 하는 거. 그리고 곧바로 사무엘이 이제
다음 왕, 이제 진짜 다음 왕을 찾아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물론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된 거는 십수년이 지난 다음, 그럼에도 그때 다윗을 세우게 되죠. 그럴 때 하나님이 다윗에 대해서 증언하세요. 다윗, 내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이게 다윗의 별명이었죠. 그러면서 그 뜻을 다 이루리라. 그리고 그 중간을 확 뛰어넘어서 바로 그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하면서 구약의 역사를 요약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약을 하는데 이 기간이 몇 년이요? 짧게 잡아도 약 1500년이에요. 1500년. 1500년의 역사를 요 몇 줄로, 몇 절로 요약을 해내고 있는. 그럴 때 이 유대인들은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어, 이 성경 말씀을 그냥 이렇게 노래처럼 해서 흥얼흥얼 다 외우는 정도니까 이들은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런 내용이 좀 별로 없죠. 그래서 여기에 조금 더 이해를 덧붙이기로 합니다. 요, 요 택하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모세를 세워서 출애굽시키신 이 백성, 그리고 사울을 폐위시키시고 다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왕으로 세우신 다윗, 요 세 시기 혹은 요 인물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다윗에게 언약을 맺어주셨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 보면 새 언약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언약이 성취되기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을 통해서 이 역사를 이끌어 오시며 이 백성들에게 무엇을 이룰지를 친히 약속하시고 성취해 오신 것. 언약이 그래서 이들이 언약의 대표자들이고 그리고 이 시기가 언약이 맺어지면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해 오시는가가 아주 분명하게 확실하게 전해진 때인데 그런데 언약에 대한 오해가 좀 있어요. 이게 약간 미국에서 좀 많이 보이는 그런 모습. 여러분 언약은 계약이죠, 계약. 일종의 계약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두 당사자가 있죠. 두 당사자. 갑과 을, 뭐 이렇게. 그럴 때 지금 이 언약에 대해서 그러니까 계약처럼 여기는 그런 면목 혹은 발언들 이런 것들을 가끔 봐요. 어, 언제 그랬냐면 그 이라크 전쟁을 앞두고 그때 이제 부시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우리의 일을 다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이게 그가 생각하는 이 언약 관계 하에서 나온 발언인 거예요. 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정의를 추구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다 했습니다. 계약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일해 주십시오. 우리 전쟁에서 우리 승리하도록 일해달라.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아주 말도 안 되는 그런 이해인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 계약이라는 건요. 뭔가 공동의 유익 같은 것들이 있을 때 맺어지는.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유익이 아무것도 없다는. 이것은요.
계약의 형태를 갖고 있지만 철저하게 은혜로운 계약이. 우리 편에는 유익과 복과 평안과 보호가 주어지는 반면 하나님께는 이상하게도 의무만 부과되지 하나님께는 어떤 유익도 있지 않은. 아브라함 언약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땅, 많은 민족,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다스려 주시는 복, 이걸로 통해서 하나님 나라, 그것을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것도 영원히. 그리고 아브라함이 땅의 모든 족속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누리게 될 것까지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기 어려워했어. 그럼 그렇죠? 우리도 그렇죠? 내가 너 이따가 500원 줄게 이런 건 믿는데 내가 너 이따가 5천만 원 줄게 이런 건 잘 안 믿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런 거예요. 믿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곡물을 쪼개놓게 하고 그리고 그 사이를 하나님을 상징하는 횃불만 휙 지나가는. 원래 계약할 때, 언약할 때 두 당사자가 손을 붙들고 그 사이를 지나가고 그 의미는 이 계약을 어기면, 깨트리면 저 쪼개진 고기들처럼 어긴 사람도 쪼개진다. 이게 그 사이를 손붙잡고 걸어가는 의미인데 아브라함이 그 사이를 걸어가요? 안 걸어가요. 옆에 앉아있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횃불만 지나감으로써 이것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걸 약속하고 보장하는. 두 번째로 맺어지는 이 모세 언약은 어떤 겁니까? 모세 언약은요, 요 세 개 언약 중에 유일하게 조건적인 측면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이 약속은 이겁니다. 세 개가 내 것이지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그 말에 순종하면 너희는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그 약속이에요. 이걸요,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 내시고 그들에게 너희 언약 맺을 거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맺겠습니다. 그쵸? 그때 안 맺겠다고 하는 약간 이상한 사람이죠. 10가지 재앙으로 그 애굽을 쑥대밭을 만들고 홍해를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며 그 뒤에 따라온 그 애굽 병사들을 그 최정예 병사 전차병들이 물에 수장되는 것을 보고 난 직후인데 그때 안 맺겠다고 하면 좀 이상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다 맺겠다고 그랬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이번에 그 백성들에게는 동물을 잡아서 그 삐를 뿌리셨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이 약속을 지켜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어진 것이 잘 지켜야 되는 말씀으로서 십계명이고 그리고 이것의 시행 세칙으로서 율법도 함께 주어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한 번 더 다윗에게 언약을 맺어주세요. 다윗이 이때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네가 날 위해 집을 짓냐?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이것은 왕조죠, 왕조. 다윗의 왕조. 그리고 그 왕조가 영원할 것이다. 범죄하여도 심지어 범죄하여도 사울처럼 왕위를 완전히 그 가문에서 뺏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사람의 매, 인생의 막대기 이런 것들로 징계할지 완전히 뺏지는 않아서 네 나라가 영원할 거다. 이런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다윗이 뭐 해야 될 거 있습니까? 역시 없어요. 조건으로 붙어 있는 건 모세 언약
하나고 그것도 놀랍게도 그 백성을 다 구원하셔서 얼마든지 기꺼이 지키겠노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내용. 여러분,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 성만찬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피가 흘리세요? 아니죠. 그 다음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피를 흘리시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새 언약이 성취되는데 이게 뭘 성취하는 거냐면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인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 이 구약의 약속이며 언약을 통해서 베풀어지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 언약 관계 가운데 있다 할 때 이것은요, 하나님이 굳이 약속하지 않아도 되는 것, 굳이 그런 계약 관계를 맺지 않으셔도 되는 하나님이 그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와 관계를 맺어주시고 그리고 이 약속이 대부분 약속이라고 그랬죠. 이것이 성취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이것까지가 언약 맺으시고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시고 이게 바로 구약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부속사 과목을 통해서 배웠었죠. 이게 바로 이 언약과 그를 통해서 나타나는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구약의 역사 전체를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맺어주신 이 언약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셔서 이 가운데 있는지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 맺으시고 우리와 언약 속에 들어오시며 우리를 그의 백성, 언약 백성, 그의 자녀 삼아 주시는 큰 은혜 가운데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로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헌신하는 이것들이 그 어느 것도 하나님 제가 이거 했으니까 하나님 이제 갚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먼저 이 큰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마땅히 그리고 얼마든지 자원하여서 행하는 그러한 일들인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이 구약의 역사들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위한 역사라고 갈라디아에서 그렇게 말하죠. 이거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지금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이방인들인 우리를 위한 것들인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은혜로 또 시기마다 독특하게 역사하셔서 이끌어 오신 이것을 기억하고 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신약의 사복음서를 통해서 보게 되는 유명한 인물 요한을 통해 회개의 세례를 베푸심으로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요한을 통해서 24절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해요. 그러면서도 요한은 25절 철저하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가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바로 그분이고 나는 그분하고 신발끈을 푸는 것. 이게 가장 천한 노예가 맡는 일이라고 그랬죠. 그것조차도 감당할 수 못할 만큼 그분은 높고 영광스러운 분이며 나는 그분 앞에 한없이 작은 존재다. 이걸 고백한. 그리고 그분이 이제 오시는. 여러분, 세례 요한이니까 뭐가 유명해요? 세례를 베푼 것이 유명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게 유명해요. 그리고 이 요한은요,
태어날 때부터 되게 놀라운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아버지가 제사장 가문이었는데 성전 가가지고 이 제사장으로서의 기간을 섬기다가 말을 못하죠. 말을 못하게 되고 그리고 늙어서 원래 애 못 낳는다는 게 다 알려진 가문에 애가 태어나고 더군다나 이 애도 대단히 비범하게 엄마 뱃속에서부터 성령에 충만해서 그래서 태어나서 광야 나가서 살죠. 메뚜기하고 석청, 그죠? 몸에 좋은 벌꿀 이런 거 먹으면서 자라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단히 유명했고 그가 400년 동안 말라기 이후 400년 동안에 그쳤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온 선지자로서 아주 대단한 인기를 끌어. 그런데 그가 세례를 준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세례를 받았나요?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세례 안 받죠. 뭐 받아요? 할례 받죠. 할례. 난지 7일 만에 남성 그 성기 앞부분 살을 잘라내는 할례를 받지 세례를 안 받아요. 그러면 세례는 뭐냐? 보통 이렇게 봅니다.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입교할 때 자기가 이방 죄인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 유대교에 모여있는 사람들, 유대교회에 당해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두 부류가 있는 거죠. 날 때부터, 아니, 난지 7일 만에 받는 건데 기억이 없죠? 그러니까 아주 어려서부터 할례를 받아서 유대 민족으로서 늘상 예배드리면서 살았던 한 부류와 성인이 돼서 자기가 이방 죄인이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닌데 그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고 회개의 세례를 받은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의 사역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할례도 받은 평생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온 율법 그거 딸딸딸 외우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온갖 것들을 다해온 유대인들에게 이방 죄인들이나 받는 세례를 받게 했다는 것. 그게 세례 요한의 사역의 특징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유대 민족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아주 깊이 깨닫고 그것 때문에 씨름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그 죄를 없이 하는 특별한 은혜 없이는 도무지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를 고백하는 것, 이것이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베푼 세례의 의미예요. 또 한 가지가 뒤에 나오죠. 뒤에 보니까 26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거 또 얘기하죠.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27절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여러분 지금 또 하나의 큰 역설이 나타나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안식일마다 외워요. 뭘? 선지자의 말씀을 그들이 외우고 있는 암송이. 그들만큼이나 이 말씀을 줄줄줄줄줄줄 하는 사람들이 없는. 그런데 놀랍게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를 몰랐는데. 왜 몰랐어요? 안식일마다 그들이 외우는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했다. 지금 이 역설적이고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요, 잘잘잘 외워요. 그 말씀을 너무
그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그러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그런데 정작 바울의 판단, 하나님 판단은 그들은 그 말씀을 알지 못했다. 그 결과 예수님이 그 말씀이 주인공이며 그 말씀이 예언하고 있는 그 구원자이신 걸 알지 못하고 그리고 그분을 그 말씀대로 죄 없는 그분을 내어준 바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더 좀 잘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의 이 죄인됨에 대한 이해, 얼마나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로 되지 않아요. 아, 그럼요. 나 죄인이에요. 저 죄인 맞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정도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한평생 동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 동안 우리가 우리 죄인됨의 깊이와 그 무게와 그 어두움을 발견해가고 그것을 주 앞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절대 내가 아닙니다. 내가 결단하고 훈련하고 헌신하고 애쓰는 것을 통해서 저기 어디처럼 그게 우리가 저지른 대가를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깨닫고 우리 외부에 이 일을 우리 대신에 값치러 줄 분, 우리 대신에 이것을 대가 치러주는 분을 의지하는. 아니, 이미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죄인됨에 대한 이해가 아직 너무 얕아. 이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세례 받으러 나온 사람들에게 외쳤던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할 때 이 죄인됨의 깊이를 온전히 깨닫는 자만이 그것을 주 앞에서 깊이 깨닫고 이 어쩔 수 없는 무게, 이 감당할 수 없는 무게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라는 걸 철저하게 아주 절절히 의지하는 것, 이것 이러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저들과 아주 유사한 것이죠. 비슷한 모습이 주의 말씀을 대할 때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알죠? 그 말씀 외울지도 몰라요. 그 말씀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을지. 그런데 어쩌면 우리도 그 말씀을 알지 못한다. 우리가 외우고 심지어는 가르치기도 하는 어떤 말씀들을 하나님의 평가가 너희 그 말씀을 알지 못하는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자기가 한평생을 말씀을 전하고 나는 그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을까 두려워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깨우치도록 그래서 이 말씀으로 인해서 참된 회개와 그리고 말씀에 대한 깊은 신뢰가 우리에게 나타나기까지 주 앞에 구하고 또 몸부림치면서 이들을 반면교사 삼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단히 많은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 우리 뭐 얼마 전에도 부활에 대해서 말씀들을 나누었는데,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부활입니다. 부활. 우리의 소망이 부활.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이 땅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누리는 것들, 얻는 것들, 혹은 가지는 관계들, 판단들, 평가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 그게 절대적인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는 이 주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영원토록 썩지 않으시는 분으로서 허락하시는 그것, 그 나라.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두어지고 거기에 더 우리가 우리 앞에 주어질 것, 우리가 지금은 맛보고 있지만 영원토록 소유하게 될 그것이 우리의 더 큰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게 되는. 그래서 이 땅에서 소유한 것들, 이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혹은 이 땅에서 없는 것들, 못 누리는 것들, 이것들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는, 이것들이 대단히 사소해 보이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이 부활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바로 그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 가장 중요한 것, 바로 38, 39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하나님 나라가 오직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자,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자만이 받아 누리게 될 그것인데, 우리가 이 주님을 믿음으로 완전한 제사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어떤 것으로도 정죄함 받지 않고 어떤 저주나 형벌이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다는 것. 또한 주님 앞에 우리 아무리 봐도 여전히 거룩한, 여전히 변화된 새 존재로서 봐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우리인데, 우리 주님을 의지할 때 의롭다 안 받. 하나님이 너 의롭다. 나와 함께 이 복된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살아갈 자격이 있다고 우리를 바라봐 주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 앞에서 누린 은혜요, 또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그거 죄사함이 그거 원래 받는 거죠. 뭐 예수 믿으면 다 받잖아요. 의롭다 안 받는 거. 그거 받는 거 알아요. 그런데 나는 왜 이런 것들이 없고, 왜 나에게는 이런 일들이 잘 안 풀리고, 나는 왜 이런 좋은 일들, 남들에게 있는 이런 것들이 없습니까?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인됨의 깊이를 너무 모르고, 오히려 우리가 이것들을 깨닫는다면 죄를 사해 주신다.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게 너무 큰 기쁨이요, 너무 감사하고, 그것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엄중한 진노와 정죄의 그 시선을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보이시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자유로운 일인지를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바 그 복락, 그 복됨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안다면, 그러면 의롭다함 받는다는 게 감사와 찬송과 기쁨의 고백이 될 터인데, 왜 그것들이 왜 그것들 그건 알겠고요, 이제 그 다음을 얘기해 달라. 여러분, 왜 이렇게 이것들이
사도 바울은 그걸 핵심이라고 말했는데 우리에게는 너무 쉽게 넘어가는 그런 것들이 되지 않나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하나님이 우리 주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고 지금 우리가 이 죄인 우리 더 깨닫을 거고 우리가 평생 동안 이것들을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한동안 좀 괜찮게 여겼는데 또 보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합당하지 않은 자, 너무 그 죄의 깊이가 깊은 자인 것들을 깨닫게 될 때. 그러나 바로 그런 자를 우리 주님이 죄사하셔서 하나님의 어떤 정죄, 진노도 없다는 것으로 인해서 깊이 감사하고 주님이 오직 의로운 자만이 들어가서 누리게 되는 그 하나님 나라, 그 복된 나라를 우리 같은 자들이 들어갈 자격이 있다고 해주신다. 이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거 할 테니까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저건 없게 해주시고 저거 없게 해주시오 이게 아니고 우리에게 있는 이 여러 일들 속에서도 주님 앞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찬송하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이 말씀할 때 어떻다고 그랬어요? 지금 큰 병 때문에 대단히 어렵죠? 대단히 힘들어하는 상황이죠? 또 어때요? 지금 선교팀 3명이었는데 1명이 떠나서 돌아가 버린 상황. 그 가운데서도 바울이 이 말씀을 선포하며 또 이 말씀을 증거하는 그 역할들을 감당하며 사역했다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여러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이것이 우리에게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소망이 되고 또 기대가 되고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